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고 큰 당혹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통과 슬픔을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찾아가면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점장이처럼 언제든지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면 문지르기만 하면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두드리기만 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진통제 역할을 하는 임시방편이지 근본적인 문제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문제는 바로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오는 잘못된 이 구조와 죄악된 시스템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실수와 연약함으로 벌어진 죄의 시스템 속에서 잘못된 죄의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아픔과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까지도 감싸 안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치료하고 계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살던 스테드 여사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의사였는데 오랜만에 의사가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의사는 정말 바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딸 하나와 아내와 이 남편 세 사람이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바닷가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닷가 저편에서 물속에서 한 소년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람 살리라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의사인 남편은 사실 수영도 잘 못하면서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본능이 의사들에게 있잖아요. 이 본능 때문에 자기도 수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물속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죠?
사실은 물속에 빠진 사람을 같이 뛰어들어가면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붙잡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을 쓰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뛰어들어가면 이것이 살자는 게 아니라 같이 죽을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을 먹고 지쳐서 기절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꺼내와야 되거든요. 그럼 뭐 이 남편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뛰어들었는데 이 소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서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내와 이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이제 이 사람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언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마음에 체념을 해버리고 이제는 남편이 가도 나는 혼자라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어떤 이런 마음의 준비라도 있는 상태에서 떠나보내게 되면 마음이 덜 힘듭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금 한참 즐기고 한참 행복한 그 순간에 그 가족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딸하고 집에 돌아와서 장례식을 했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하나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내 남편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내 남편이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세미하게 성령의 음성이 자기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남편 하나님 믿다가,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천국에 와 있으니 사실은 천국에 와 있는 네 남편이 걱정이 아니라 네가 걱정이라. 그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리면서 평안한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펜을 들어서 그때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어떤 시냐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무엇 더욱 주옵소서? 믿음 더욱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542장이 바로 이 여인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를 쓴 것에 곡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내 남편은 죽었지만 주님 의지하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천국 허락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내 마음속에 무엇을 더욱 달라고요? 믿음을 더욱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너무 귀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시를 쓰고 이런 찬송가 가사를 남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진짜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최악의 상황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찌 기쁘고 어찌 찬송과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매를 실컷 맞고 새거렁 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 냉기가 올라오는 그 감옥의 바닥에서 아마 기절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어서 깨어나고 보니까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원망했거나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드러나는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거예요. 다 남의 탓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자신이 그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남의 탓이에요. 다.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잘한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더 큰 위기는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함께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SNS입니다. SNS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카톡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께.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것 자꾸 함부로 카톡으로 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양산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침묵하고 잠잠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일들을 해결하실 것과 말하는 데 앞서지 말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결단하는 데 앞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손해를 보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신당할 때 너무나 충격이 커서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순간 그 지옥 같은 감옥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이 찬송시의 고백처럼 여러분 요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요즘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그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세월호 희생자 중에 하나인 김종민 학생이라는 그 학생의 아버지인 안산 동북교회 김영삼 장로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 장로님께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왜 이런 기도문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신과 같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또 참혹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리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렸다고 해요. 장로님이 올린 기도문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특히 김 장로님은 크리스천들이 이 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아들 정민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나 잘 믿었던 정민이 너 때문에 참 감사하고 행복했단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너를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스테드 여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성장하고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소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기적을 말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적이 계속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기적이라는 게 뭐죠? 자연 현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것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적인데 반복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연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연의 질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해가 떠서 해가 지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여러분 날마다 해가 뜨고 날마다 해가 지고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 처음에 하나님이 자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별로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범한 내 일상,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부모님들 안에 자녀 양육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침몰된 세월호 안에 갇혀서 죽어간 우리 아들, 딸들만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 역시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 입시라는 이 무서운 괴물 속에서 갇혀 있어서 혹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마음껏 세상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 양천구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이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게 들리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월호 사건으로 죽어간 우리 아들, 딸들을 보시면서도 마음이 아파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공부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부입니까?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공부시키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명문대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몰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된 일인데도 이 초등학교, 제가 맡고 있었던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8개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와 학원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오면 밤 늦게 오는데 지쳐가지고 초죽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누굴 위한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욕심 아닙니까? 아이가 정말 행복해 합니까? 이번에 어떤 아이의 어머니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을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불러가지고 다니던 학원 다 그만두라고 그랬대. 그리고 네가 정말 필요하고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억지로 다녔던 건 다 그만두라고 그랬대.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를 학원으로 돌리고, 그래서 아이와 대화 한번 할 시간 없고 얘기 나눌 시간도 없고 서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이 만약에 이러다가 이 아이 보내면 나중에 이 아이 어떻게 보냐는, 어떻게 이 아이한테 미안해서. 그러면서
정말 오히려 아이와 좋은 추억 만들고 대화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명문대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선택한 것입니까? 명문대 나와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욕심 아닙니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희생된 자녀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늘 투정 부리고 늘 자신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었던 그 아들이 내 곁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투정 부리고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화나게 했던 그 아이가 여러분 불평의 제목입니까?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불평의 제목이죠. 내가 무슨 전생에 믿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분간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떠나고 보내고 나니까 그 아이가 내 곁에 있어줬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고 착하게 이렇게 주님 잘 믿는 자녀로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너무 큰 거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적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평범한 일상이 내게 기적이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만 바라지 마십시오. 평범한 우리 일상이 모두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이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찬양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영혼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옥문을 지키다가 아마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이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이 지진을 통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는 직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여러분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놓쳤다면 그 책임은 다 간수의 책임입니다.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칼을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그 자결하려는 그 간수를 막았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감옥을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가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 안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말 언변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바울은 자결하라는 그 간수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피난 갈 수 있지만 안 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챙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9절 3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첫 번째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반응과 감정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안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한숨을 쉬었을까요? 큰 한숨을 휴 하고 안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겠죠.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간수 자신도 자신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분들을 봤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사건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신앙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고를 당했거나 육신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지진이 난 사건은 간수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눈이 뜨여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직장에, 사회에 겪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안에 있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직면했던 이 간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과 동시에 죽음의 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인류의 질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부자 간원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해결의 답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32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대답이 바로 구원의 해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육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주 예수를 생각하라.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의지하라. 주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지금 온 나라 국민과 또 많은 가족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슬픔이 너무 커서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9.11 사태를 경험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뭐냐면 집단 우울증에 걸린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남의 일로 보지 않는 그 선한 마음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이걸 내 것으로 동일화시키면서 같이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 그때 이 사건을 예레미야, 이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의 슬픔을 어떻게 묘사해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로가 될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말로 누가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처럼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위로 안 받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누가 위로를 할 수 있게, 이건 우리의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그분들에게 위로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분들 마음에 있는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분들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면 여러분의 직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가정에서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내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에게 받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서든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 탓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내가 있는 곳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미워요. 저도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였으면, 여러분이었으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는 말하는 건 쉽죠. 비판하는 거 쉽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목회자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번 모든 이런 인재를 겪을 때마다 가장 그 문제의 책임의 중심은 목회자입니다. 왜요? 목회자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목회자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몇 명 모이는 걸로 만족했지, 그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고 그곳에서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몇 명 모이는 지에 안심하고 안주했던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잘못 가르쳤던 목회자들의 잘못이 목회자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가장 책임을 많이 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 구조적으로 악이 존재해요.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악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개 돌리셨죠? 모른 척 하셨죠? 내일이 아니라고 상관하지 않으셨죠? 저는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도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또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것처럼 그때 얼마나 온 나라가 대단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일어나지, 사실은 그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서울 전체를 변화시키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그것만 변화시키란 말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스톱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 이번에 이렇게 또 넘어가 버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똑같은 사고가 났을 때 그 희생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번 일 겪으면서 자꾸 말하기 좋아하지 말고 비판하는 데 앞장서시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악이 우리 안에 계속 존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불완전하겠지만 적어도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그곳에 비칠 수 있다면, 그곳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생명을 살리는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 이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웃는 자들로 함께 울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우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많이 뿌리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띄었던 이 간수처럼 이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 모든 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날 때 답답한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의 입술은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의 제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